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재난의 때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어떤 어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로 6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곱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일곱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일에 쓰임받는 천사의 모습에서 제사장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죠. 오늘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세마포스를 입은 자들이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 보세요.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야기하죠. 피조물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대접 하나님께서 행하실 재앙이 일곱 천사들에게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어떤 재난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세상에는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된다, 경고의 음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라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사람의 형상, 사자의 형상, 송아지의 형상 있었던 이런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피조물들의 새 형상, 피조물들의 이런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금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에게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피조물과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절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지만 하나님의 수종자들이고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죠. 이들 중 하나가 하나님과 일곱 천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는 그런 것을 뜻하겠죠. 일곱은 어떤 거랬어요? 완전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런 네 생물이 있었는데 이 형상들의 모습이 피조세계에 같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재난이 깊어질 때나 어려움들이 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원망하고 우리가 16장 여러분 9절 10절 21절인 대로 원망과 불평은 불신자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성도들도 믿음이 약하면 조는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성도들은 외면되어질 수 없습니다. 피조세계는 외면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피조 세계들, 특히 성도들이 짓는 또 불신자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결국은 심판에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이 진노의 대접을 채울 때 우리는 5장과 8장에 있는 대로 기도의 대접을 채우고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대접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예요. 세상은 피조세계의 불신자들은 진노의 대접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천사들에게 넘어가죠. 그런데 일본 우리가 5장과 8장에 보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접을 채울 때는 이 진노의 기도의 대접, 우리 헌신의 대접, 감사와 삶의 대접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대접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은, 음란한 세상은 진노의 대접을 채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접이라는 것은 반드시 차게 되어 있겠죠. 마냥 채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사들에게로 가서 이제 땅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5장과 8장에 보는 대로 향대접이라고 그랬어요. 향대접. 향기 나는 기도의 삶이 향기가 되고 8장 4절과 또 5장에 가면 5장 8절이죠. 5장 8절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접에 채워져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 26절인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고 대접에 채워져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아닌 향연의 대접을 채우는 우리 모델을 축복합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다 쓰러지고 그 임재 아래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겠어요? 어린 양과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이런 재앙들이 이제 16장부터 나타나야 될 겁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15장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삶을 살고 천사들처럼, 수용들은 천사들처럼 또 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또 기도의 향연의 대접을 채우는 진노의 대접이 아닌 기도의 향연, 감사의 향연, 예배와 경배의 향연의 대접을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불신자와 분명히 다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대로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향연이 되고 향기가 되고 연기가 돼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접에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 말씀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